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마음 상하지 않게 드리려고 가발을 준비했었는데 너무 잘못 만든 거예요. 특히나 내가 색상을 흰머리하고 검은머리하고 40대 60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한 것이에요. 쓰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혼 좀 내가지고 반품을 했는데 거의 90만 원짜리입니다. 90만 원짜리인데 그렇게 사업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얘들이. 혼났죠. 잠언 22장, 지금 한 3mm 정도 난 거예요. 난 몰랐어요. 머리가 많이 빠져 있는 줄로 알았는데 3mm 정도 났고, 다음 주에는 아마 3mm가 더 이제 자랄 것이에요. 그래서 6mm까지 될 것이에요. 잠언 2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시니라.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마음이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으나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주 읽었지만 새롭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조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냥 읽고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언에 유의해야 된다. 오늘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텐데요. 사정이 있어요. 그들도 이 설교를 어디선가 듣고 있겠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지난주 우리 단기성일 공부에 55명이나 학생들을 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사들이 8명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탁하신 사역들을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 방법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신축 공사를 주님께서 잘 주관해주고 계시며 공사도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무사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관계한 모든 사람들을 지혜와 명철로 더해 주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잘 깨우침을 받아서 지상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번영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남규 집사 주님 잘 돌봐주셔서 속히 쾌유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조언에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야 한다니까 그냥 읽고 빨리빨리 읽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깊고 넓고 높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근원입니다.
세상 사람은 성경을 믿으라고 하면 이 나라 교회들에 나오라고 오해했어요. 가장 필요한 삶의 조언을 거부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세상 교회들이 제시한 성경적 조언들은 인간의 지혜일 뿐이죠. 성경의 하나님의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26년간 6년 이상 설교해 오면서 단 한 번도 이 나라의 어떤 교회에 가보라고 권유한 적이 없었어요. 만일 내가 이 나라 6만 7천 개 이상의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에 가도 된다고 권면한 적이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하신 교회가 또 있을까 염려돼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강화교육관에서 55명의 계시록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 열정이 대단하죠. 우리나라 그것이 하나의 명맥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며 그의 생을 유리하게 하려는 목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요, 세계에서 상위권에 든다고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성경을 읽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런 조언들을 알지 못하지만 보물이 가까운 데도 있는데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역시나 알 수 없는 것이.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어떤 사금 파는 데서요, 내가 자라던 동네에는 사금을 팠어요. 논들이 거의 다 이렇게 웅덩이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금 파는 사람이 이렇게 사금을 파는데 꽃게이로 하거든요. 이제 그 모래니까. 그런데 진짜 노다지를 한 번 본 거예요. 그 금덩어리가 나왔대요. 근데 숨길 방법이 없잖아요. 뭐 주머니에 달린 옷을 입고 다닐 리도 없고, 옛날에 그렇게 삼배로 만든 바지 입고 이렇게 일할 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곡괭이로요, 자기 다리를 찍어버린 거예요.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 다쳤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 들머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 준 거죠.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다쳤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자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좀 되고 이러니까요, 그 금덩이를 내서 깨보니까는 금덩이가 아니라 돌멩이에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돌멩이를 밖으로 마당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죠. 근데 광주가요, 이제 자기 일꾼이 이렇게 다쳤으니까 문안을 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좀 어떠냐고, 괜찮다고, 점점 나아진 것 같다고. 내가 들어다 보니까 마당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지금 잠언 2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텐데요,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가 번영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언에 늘 경청한 사람, 유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생애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복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 교회는 강화에 교육관이 있죠. 이 나라 6만 7천 개의 교회 중에서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 교회들의 사역들은 모두 다 돈과 연관되어 있지만요, 우리 교회는 돈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제 평가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요, 거짓말 한다고 그럴 것이요. 나는 거짓말한 거 없어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 한다면 마귀 자식이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하도 무지하니까요. 성경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목사들 전 무지한 거였죠. 대형교회 목사들일수록 더더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 다른 교회 교인들도 공부하겠다고 하면 거절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글 킹제임 성경 통독 교실도 할 것이에요. 그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육관으로 와서요, 우리가 다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그 계획이 실현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거기 와서 공부하러 가는 거지,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교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잘 성장하면 아, 이것이 교회구나 하고 올 거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 통수청에서 오신 분도 마찬가지 아니죠. 그죠? 예. 이것이 하나님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나의 바람은 우리 성도들이 와서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향유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만 전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죠. 목마른 자는 누구라도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셔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네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고,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이상했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하니라. 예수께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고 있다면 안에 생수물이 흐르는 것이죠. 그렇죠? 본문 지금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6절이에요. 무엇이 있는가? 보물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생애 동안에 부와 명예와 지상에서의 더 긴 생명을 원한다면 얻는 길과 그 번영을 유지하는 길과 자녀들을 훈육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매일같이 신문에 방송에 떠들고 나온 그 문제들을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셔야 한다.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주신 조언들이 이보다 더 귀한 지혜를 성경 말고 어디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내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한다. 필요하죠? 성경의 조언에 유의하라. 첫째로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 1절에 그랬죠?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죠. 선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름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채 아무 교회나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을 교인이라고 부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죠. 완벽한 이름인 것이.
마귀가 들으면 떠는 이름인 것이에요. 만약 어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에게 소개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너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어요? 가짜 교회나 다녔지만 수치스러운 일이라 했죠. 누군가 교회 간판을 달고 플라스틱 십자가를 세우고 자신들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겼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죠. 그런 거짓말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선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도 선교하러 갔다가 두 사람이 죽었죠. 왜 전쟁하는데 선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여행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교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된 구령자들과 거리 설교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다른 건 선교 아니에요. 그들을 자기 교회로 불러오는 행위는 다분히 이기적인 행위지 선교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 교회라는 교회에서는 복음이 없어요. 내가 이제 어제 단기생 공부 수료식을 하게 되면 항상요, 수료식 하게 되면 내가 한 말씀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내가 달리 한 것이에요. 우리는 뭐가 다른가? 우리 성인들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 것인가요? 내가 다녔던 미국의 신학교 그 교장은요, 자기들 근본주의니까 근본주의, 자기들은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데?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 나 그 사람은 알거든요. 그 사람 한국에 여러 번 왔었고.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긍심이 다르대요. 프라이드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친구 저 가짜구나 내가 지금. 그때부터 내가 존경 안 해버린 거예요. 여러 해 지나가지고 내가 미국을 갔더니 내 친구 목사에게 왜 이성호 목사가 자기하고 교제 안 해주냐고. 그 친구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해주려다가요 그냥 웃었어요. 웃으면서. 그 친구가 4년 동안 있는데도 나한테 커피도 한 잔 안 사서 교제 안 한다고 내가 그래버렸죠. 프라이드가 다른 거예요? 자긍심이 다르냐고요. 아니, 믿음이 다르죠. 성경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다른가를 앞으로 20회 정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거리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시간들이 없죠. 그래서 길게 안 하고 한 20, 30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다분히 이기적인 행위죠. 많은 교회라는 곳에서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는 거라고 그러죠. 누가? 모든 교회들이. 성인을 믿는 교회들 말고 모든 교회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교회 목사가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불쌍하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자랑하는 거라고 그러죠. 복음도 없고 바른 성경도 없고 바른 교리도 없어요. 그들 안에서 지옥을 설계하는 교회도 없어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지옥을 한 번도 들어본 지 않았다 했죠. 그들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돈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마지막 교회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했죠. 라오디케아 교회가 이제 마지막 교회였죠.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이전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특징이 무엇인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기가 뜨거웠어요. 1500년에서 1900년 그 사이의 교회였죠.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자 성경 중심과 복음 중심에서 민권 교회로 전락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요.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들이라 했죠.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교회가 또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성인들을 믿는 교회들 말고 있는 것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지에 실수가 있는 것인가 했죠. 민권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는 시각과 그 사람들이 자기들 교회를 보는 시각은 다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요. 내가 너희가 권관에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세요? 내가 19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려 놓으라. 주님이 지금 교회 밖에 계시는 것이요. 내 음성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했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주님은 계실 수가 없으세요. 문 밖에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정신 차린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불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니던 교회에서 대개 다 빠져나와서 이렇게 성별해서 이 교회로 오신 것이죠.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자세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자시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들으면 교회에서 세상 교회로 회귀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무식하고 마귀에게 귀를 내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쭉정이들이에요. 쭉정이들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통 때부터요 정권은 투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요 안간힘을 썼죠.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하나도 제대로 펴내지 못한 정부가요 그때부터 통일은 대박이라고 계속 말했다가 박근혜 때 더 심하게 말해버린 것이죠. 남한은 그때 2만 불이 넘었어요. 하지만 쪽방촌에서는 기름값이 없어 연탄을 피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들어있었고요. 여러분 선풍기도 없는 쪽방촌이 있었던 것이에요. 정치 부재의 대통령, 국회의원들 지금은 표를 조작하여서 당선되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도요. 헌법 69조에는 대통령이 선서할 때 취임 선서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안 지키면 탄핵이 되는 것이. 지금 탄핵을 누군가가 해가지고요 참여를 한 사람들이 지금 25만 명 정도, 20만 명 이상 되면요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헌법도 모르고 자기가 선서한 것을 안 지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탄핵감이죠. MB 때 광우병 대책회의에 참가한 단체는요. 민노총을 포함해가지고 무려 1841개 단체들. 그 단체들은요 대통령 선거 때 성경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었다 했어요. 민족문제연구소는요 역사 교과서에 친북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기구였는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를 포함해가지고요 101개의 단체가 세워진 것이죠. 노통 때는 위원회가요 1000개가 넘어요.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표를 조작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전부 다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DJ 노통 MB 집권 15년간 이 땅에서는 공권력이 사라지고 주말이면 서울시청과 광화문 광장은 깃발든 단체들로 메워졌어요. 교통을 방해했다고. 정부는 존재하지만 공권력은 없는 허수아비 정부였다. 왜 그랬는 것인가 했죠. 모두 다 대선과 총선에서 빚진 정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유권자들을 속여서 당선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개판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은요, 초, 중,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왜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학교는 식대도 다 받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학생들한테 받는 그러한 학비로요. 그런 학비로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2013년 1월 8일 교회협의회에 소속된 교단 교회들과 천주교는요, 슬로건을 내놓았는데 여러 교파들은 분열의 죄를 자백하고 그런 거예요. 성별을 하였더니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지 않으신 것처럼 교회도 갈라지지 말자는 일치운동을 실현하고자 외쳤다고 했죠. 성경 하나님께서는 성별을 요구하셨는데 마귀는 통일, 통합, 합동, 일치를 주장했다 했죠.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했죠.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서. 장로교 통합이 있으니까 장로교 합동이 있잖아요. 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한다 그래야죠. 표를 얻어서 권리를 얻는 자는 선한 이름을 지닐 수가 없어요. 선한 이름을 택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 그리스도의 몫이에요.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나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금과 은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았다 했죠. 5년 혹은 4년 권세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 성경의 조언에 유의하라. 두 번째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2절 3절에서요. 부자와 가난한 자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을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신이라 했죠.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여행도 못하죠.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 크루즈선도 타고 못 타고 하죠. 단일목강도 가보고 하죠. 그렇죠? 성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베리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하고 합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은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죠.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했죠. 그리스도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했죠.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했죠.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했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죠. 성령님이 내주하신 그 사람에게는 악령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악령으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를 자백하고 영접하기 전에는 성령이 들어갈 수 없어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데이트할 때 다 알아봐야 된다죠. 무조건 하고 남자 여자니까 결혼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후회하는 것이죠.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었죠. 그 땅에서 305년 이상 살았던 가나안 7족속들은 쫓아냈어야 하는데요. 7족속들을 쫓아냈어야 하는데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얽혀버린 거예요. 재판기 3장 5절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 7족속들의 딸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이, 그들의 우상까지도 수행했던 것이, 솔로몬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갚으려다가 그들의 신까지 나중에 다 받아들여 버린 것이. 그 순간부터 그들은 마귀가처럼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 대가는 무엇인가? 종살이였다. 얼마간이나? 305년간이나 종살이했다. 재판관계는 모든 역사를 총괄하는 위대한 과학적인 법칙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인간 쇠락의 법칙이에요. 인간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거예요. 자, 첫째가 가족관계가 허락되자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아담의 아들 카인이 아벨을 죽였죠. 통치자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바벨탑을 쌓았죠.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런 시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긴 수명과 외교로부터 도움이 주어지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래 인해서 수관이 시작되었고 인종 말살을 가져온 것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해서 나은 점이 뭐예요? 괴물이지. 인간들에게 영적인 피치를 주기 위해서 율법과 교육이 주어지자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고 스스로를 높이게 된 것이에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교육들, 신학으로 시작했다가 세상 교육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김정은이도 스위스에서 교육받았지 않았어요. 그 북미, 북유럽, 서유럽들은요, 토색 잡지하고 동성애, 영유아, 포르노 이런 것들로 만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약으로 지도받게 되자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골고다에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교회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 결과는 사람이 육신을 입은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2억 명 이상이 하루에 몰살당하는 대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뭐예요? 교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승리해서 예루살렘에 통치하는 1천년 기간에 온갖 은총을 맛보고 있었던 인간들은 곡과 마구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 후에는 백보자 심판과 불못이 이어질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켜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3보를 갔다가 1배가 후퇴한 것은 모르는데 1보가 1보 갔다가 3배 후퇴해버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근처로 가는 거죠? 누구하고? 마귀하고 가는 거죠? 죄만 생각하는 마귀 자식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땅에 평화를 정착할 수 있겠는 것인가? 꿈깨라고. 우리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낙원을 거짓말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죠? 공산주의자들과 모슬림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인류 파멸을 위협하고 있는 일이죠. 실제로 아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국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대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느 쪽이 우사돼도 인간은 7, 80세가 되면 죽기 때문이에요. 이 지옥의 자식들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슬렘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란과 시리아가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북한과 처음에는 북한이 그들에서 도움을 받았지만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북한을 그들과 손잡게 했다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몇 년 전에 설교했잖아요. 지금 북한을요, 미국은 칠 수 없어요. 미국은 핵무기를 칠 수 없어요. 이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한번 설교했는데 나는 이렇게 설교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시리아 한번 시리아 그 핵무기 만드는 데 그 폭파해버렸지 않았어요? 거기서 북한 사람들 본 거예요, 그요. 아주 모사드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만일에 북한이 시리아하고 이란에 대해서 핵무기 제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같으면요,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은 북한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럼 북한이요, 어떻게 해서 북한군이 저기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싸우러? 북한 비행기가 어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못 가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시켜가지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전략이에요. 트럼프도 몰라, 이게요.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지식 때문에 우리는 아무 관계 없죠. 교인들이 문제지, 그죠? 그건 지들이 자업자득인데 뭐. 이것을 제안한 사람이 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전략가들이. 내가 한 대로 하는 것이 다르고 가끔 신문에요, 조금씩 튀어나오더라고요.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BC 2350년경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그랬죠. 후회했어요. 그런 가운데 의인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유일한 희망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한 회복뿐이에요.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에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한 회복뿐이에요. 나는 핵무기를 어떻게 하고 뭐 김정은이 어떻게 하고 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알면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목표가 이 생을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꿈깨요. 만약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내가 여기서 번성해가지고 돈도 좀 쓰고 막 그러겠다. 단일부 강으로 여행도 가고 그러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죠. 이스라엘이 북한을 체하는 것이. 그게 최상의 전략이에요. 아십니까? 트럼프가 아니에요. 나타나 보이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해야 되는 것이. 왜 트럼프는 못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 엄청 많이 죽는 거예요. 지금 땅굴이 얼마 많이 파져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런 전략으로서 이런 머저리들을 둔해가지고서는요, 나라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전했지 않았어요. 성경의 조언의 유의라. 세 번째로 보장 없는 지상 살면서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 가지를 보장하신 것이죠.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전혀 소용없는 책이에요. 아세요? 거기 4절 보세요. 4절.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부와 명예와 생명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 조건이 뭐냐니까 겸손함과 두려워함,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두 가지만 갖추면 되는 것이래. 오늘 여기 이제 다 많이 알았죠? 근데 거기에 이게 있네요.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설교하는데, 그죠?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라면요, 누가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으나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했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보장 없는 지상 살면서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 가지를 보장하신 것이에요. 육신의 제격 안목이지만 생의 자랑 다 가지라 이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노다지 금강으로 안내하시는 것이요, 이런 욕심이 없고 주님의 일을 첫째로 섬기는 종에게 주시는 것이요, 이 설교를 잘 듣고 이대로 행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의 목사를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가장 좋은 아름다운 곳에 쉼터를 주시고 정원에는 과일나무가 20종류가 있고 다 열매가 열리고 잣나무가 하나 아니에요. 잣나무가 아니에요. 자두나무가 있던데요. 가지가 5개예요. 근데 한 가지에 100개씩 열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나무에 5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랑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픈했잖아요. 와서 보라고. 지금은 토끼도 기르죠? 토끼 이만한 것들. 4마리. 닭 기르죠? 계란 나는 닭 기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돈 가지고. 우리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 온 우리 성도들, 그 야채, 상추, 해서 다 해서 잡수셨죠? 우리 집에서 기른 거예요, 이거요. 네, 저쪽 밭에서도 기르지만.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욕심이 없고 주님의 일을 첫째로 섬기는 종에게 주시는 것이요. 이 설교를 잘 듣고 이대로 행하세요. 첫째,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요, 오래 사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일들이죠. 유럽에서 대상을 건너서 퓨리탄들이 미국을 건설했죠. 봤어요. 킹제임스 성경들은 믿고 실천하는 성도는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죠. 이들 세 가지를 성취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가 겸손해야 되고 주를 두려워하며 얻을 수 있다고 그랬다 했죠. 성경에 5가지 멸류가 있는데요, 생명의 멸류관은 2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2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0절하고 그건 순교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거기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2절이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낮은 행진은 자기가 높아짐을 기뻐하며 부한 행진은 자기가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푸른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함으로 푸른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사라지나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쇼전하리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멸류관이 나오잖아요. 두 번 나오는 것이.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심판석에서 부를 거예요. 자, 다음 차례는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순교자 살아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멸류관 받죠. 이거 보시죠. 시련을 겪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홀로코스트 살아남고 그런 사람들이죠. 인생살이에는요 가시와 덫이 있지만요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된다고 5절에서 말씀했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식을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해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보다 더 귀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는 대단한 데예요. 몰라서 그렇죠.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죠. 다섯 번째 계명이요. 너는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했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사역들은 위로부터는 지혜와 영역으로만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들이 설치는 것이 현대교회라고 했죠. 그런 성경을 가르칠 수 없으며 설교를 못한다고요. 설교도 못한다고 했죠. 한국 교회 목사들요 99%는 설교 아닌 것을 설교로 알고 있는 것이요. 구령도 못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래서 나선 것이 돈이나 벌자고 작심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 교회들도 돈과 함께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게 되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너는 내 도움과 보고 자기에게도 그렇게 은사를 달라고 하니까는 너도 내 도움과 함께 망하라겠죠? 베드로가. 세상 종교들 즉 불교, 힌두교, 이슬람, 천주교, 구원 없는 개신교, 몰몬교 등은 그들 교인들에게서 돈을 가르쳐하면서도요 마치 자기들이 재물을 모으는 데 초연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이거 병원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렇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업이에요. 에브로 맨하탄이 쓴요 바티칸 빌리언이에요. 바티칸이 억만장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바티칸 지하실에 소장하고 있는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전쟁을 치른 후에 바티칸 지하로 반입된 유명한 그림들, 그것만 해도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할 수 있대요. 당시에 장군들이 말이죠.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들이요. 그때 당시에 교황들에게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그렇게 보물들, 보석들을 갖다가 다 갖다 줘 버린 거지. 그래서 바티칸이 빌리언이에요. 그것들이 왜 비싼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 세상 사람들은 신은 그들의 배예요. 그들의 재물을 놓고서 입맛을 다시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증오하는 것이 시기하고 기업끼리도 중요하고 국가 간에도 증오하는 것이요.
일본군을 칭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국가 개인의 재산도 빼앗기고 있죠. 나약한 여인들을 속여서 성놀이개로 삼은 그들의 만행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 나라에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는요, 실언을 한 거예요. 동해가 어떻게 일본 해죠? 그 멍청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베 비유를 맞춘다고 해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잘 섭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역사를 뒤집어 버린 것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정의 성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라 했죠.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 것인가 했죠. 필요한 사역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죠. 그렇죠? 히브리서 6장 8절에서도요. 히브리서 6장 8절에서도요. 만일 가시와 히브리서 6장 6절이었어요.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내가 잘못 찾았나? 히브리서 6장인데 내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아닌데. 자, 그렇게 다 치고 누가 덫에 걸리는 것인가? 부주의한 자가 부주의한 자가 걸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하죠. 혼을 지키는 자는 올무와 가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마음이 비뚤어진 자의 그래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들로 만족하고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내가 그 말씀을 못 찾나? 그것은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한 일간 신문에요, 카이스트 대학교 뇌과학 교수가요, 브레인 스토리라는 코너에 칼럼을 정기적으로 투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읽었을 거예요. 내가 그 지문을 읽어본 것은요, 그 사람이 292번째 글을 쓸 때 그것을 본 것이에요. 뭐라고 썼는 것인가? 어제 저녁 서쪽으로 사라진 태양은 오늘 아침 동쪽에서 다시 나타난다 했죠. 그런데 그는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신학자, 철학자 이넉시만드로스의 질문을 들은 것이에요. 예로 들은 것이에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다. 그런데 밤새 사라졌던 해가 반대쪽으로 다시 나타나려면 어쩔 수 없이 해는 땅 아래로 지나가야 한다 했죠. 그런가요? 아낙시만드로스의 질문이라죠. 그렇다면 땅 아래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 시인의 글을 인용했는 것인데, 아낙시만드로스는 충격적인 답을 내놓았다 했죠. 땅 아래에도 역시 하늘이 존재한다고. 카이스트 뇌과학 교수인데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는 위와 아래 동서남북에 있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리고 지구를 둘러싼 하늘은 끝없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무한이라는 단어를 새로 제시했다고 하죠. 그래? 그럼 증명해봐라 이거야. 엉터리죠. 무한이라 있어. 아페이론이라는 무한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죠.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했죠.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시더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했죠. 욥기 26장 7절에는요. 그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는도다 했죠. 그는 지구 자전을 몰랐으면서도 카이스트 교수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었는 것인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된 것이요.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자들이 세상 대학교에서 거짓되이 가르치고 이름을 내며 먹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교육이에요. 세상 교육. 보세요. 자, 과학에 속지 마십시오. 과학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모든 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운명과 믿음을 거려야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그러한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미래의 삶은 물론이지만 지상 삶에서도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흘려졌던 어떠한 그림자도 없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성경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성도들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